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3절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셔서 늘 눈과 같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주셔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 확실하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정금과 같이 빚어져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비대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혜를 주셔서 잘 대처하고 또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면 저 사람은 벼락 출세를 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벌면 벼락 부자가 됐다. 물론 복권이 당첨이 된다든지 갑작스럽게 금덩어리를 하나 줍는다든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했다면 또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과 또 많은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최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완벽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음식을 만드는 그런 요리사들이 하나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또 얼마나 많은 재료들을 갖다가 사용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국가대표가 되고 또 세계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딴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한번 운동선수가 돼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갖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지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또 도자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도자기를 만들지만 그 도자기들이 모두가 다 완전한 제품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도자기 하나를 완성시키기까지 도기공이 얼마나 오랜 기간을 연구하고 또 노력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열정과 또 많은 노력이 투자돼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루아침에 믿음이 좋아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요즘은 돈이면 뭐든지 되는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자세히 살펴보면 돈으로 안 되는 것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살 수 없죠.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돈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고 또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때로는 자신에게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에서도 구해내 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결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돈으로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돈으로 뭔가를 했을 때 마치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육신적인 열매일 뿐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나음이라고 분명한 거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기회에서도 솔로몬은 지혜를 가장 먼저 구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어려운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고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본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권위와 부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얻는 지위, 직분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직분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과 함께 왕으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금이 부를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금이 많은 부자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금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체가 바로 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정금과 같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각자 잘 감당해 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불순물이라든지 오염이 되지 않은 흠집이 없는 정금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것들을 요구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수준에 올라가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가 잘 자신을 다듬었을 때, 빚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정금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강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강하죠. 또 깨끗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죠. 순수하다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정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들을 잘 통과했을 때 찌꺼기들이 다 분리되고 걸러내져서 깨끗한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19절에서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과 마음 또는 생각 모든 것들을 잘 연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 또 스가랴 선지자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오늘 정면하듯이 그들을 정면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거치면서 그들이 연단이 되었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코로나라든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잘 서 있는 이유가 바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성장했고 또 견고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징계라는 거죠. 뭔가 잘못했을 때 호되게 야단을 치고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병이 여기지도 말아야 됐지만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징계를 받는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를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 것이며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더욱더 자신을 더 엄하게 꾸짖고 단련을 시킬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그랬어요.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어려움이 즐겁지 않은 것이, 기쁘지 않은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건 누구나 공감한다 이거죠. 그러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과정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들에게서는 바로 아름다운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쩔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또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감정, 느낌, 마음이 앞서서 뭔가를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점점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이겨내야 될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발견되어져서 칭찬을 받겠죠. 참으로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그루터기나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리게 된다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될지,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게 될지를 우리는 굳이 이제는 더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지식을 얻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말 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또 그 지식에 맞는 믿음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보고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때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가 먼저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분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리를 시키는 분이시요. 연합시킬 수 있는 것은 교회와 또 한 가정, 또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모두 분리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산에서 원석을 캐가지고 오면 그것을 아주 잘게 부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녹여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금이 따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럽고 오염된 것들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것을 잘 다듬고 또 그것을 깎아낸다 하더라도 그 불순물 때문에 정금과 같은 그런
좋은 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9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녹여서 연단하리라. 그러니까 연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완전히 녹여서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과 동시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대장장이가 어떤 도구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완전히 달구죠. 그래서 연하게 만들어서 망치라든지 이런 걸로 두드려서 새로운 모양으로 만드는 것처럼 완전히 녹지 않으면 또 완전히 어떻게 용해조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쇠가 아무리 단단하다 하더라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되면 물처럼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다 붓게 되면 그 틀 모양에 따라서 어떤 모양의 도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완전히 녹여지는 것,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떤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마치 녹은 것처럼 좀 약간 변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달라졌다고 해서 그가 새로운 모습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순수한 정금을 얻기 위해서 더러운 찌꺼기를 분리시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그리고 비질로부터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 쪽에다 한 발을 담그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분리되어야 돼요. 또 배교하거나 타락한 그런 사람들과도 분리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을 받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분리시키려면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데 가장 먼저 나쁜 습관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죠. 재버릇 개주랴 이런 속담도 있는 거죠. 그만큼 한번 습관이 되면 이것이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 개가천선했다고 사람들이 이제는 저 사람은 정말 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동일한 죄를 짓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완전히 그곳에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죄의 맛을 본 사람은 그 죄의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또다시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불듯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옛 성품은 나쁜 버릇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오게티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잘 만들고 또 좋은 위치에 멋있게 진열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가치는 한순간에 발견되는 즉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실이라든지 말이 사람들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비난을 받을 어떤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우리가 했던 많은 정말 진리들이 또 우리가 해왔던 많은 행동들이 한순간에 위선자로 전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자신의 찌꺼기를 걸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이 시점에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더 전략하고 또 더 절제하고 또 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꼭 나쁜 것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알면서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나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찌꺼기들, 더러운 습관들, 나쁜 버릇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혹시라도 남아있다면 이번 계기에 훨씬 더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던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졌느냐 이거죠. 완전히 성령 안에서 녹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그런 제목으로 다시 완전히 그 용도와 또 모양이 달라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나쁜 습관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칭찬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 또 주변에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권면하고 책망한다면 화를 내거나 불평하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지체들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내가 내 자신을 더 풀하고 더 낮아지고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되어야죠. 이런저런 변명을 앞세워서 내가 그게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찌꺼기들이 더 제거되고 분리될 수 있는 분명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들을 우리는 몇 번 또는 어쩌면 몇십 번을 거쳐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어떤 나쁜 습관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고 알았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분리시키려면 두 번째 변질된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과일 바구니에 사과가 상했다면 빨리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 하나가 썩은 게 있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두면 불과 얼마 만에 다른 것들도 모두 썩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어떤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본다 이거예요. 한 사람의 확진자가 거짓말하고 또 조심하지 않고 분명히 격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옛성품,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뭐가 피해자라고 자신들이 더 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용하기도 하고 또 궤변을 늘어나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죠. 또 체면이라는 걸 뒤집어 쓰고 위선자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는 청산유수로 변명하고 거짓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도 아니죠. 가족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분별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사업에 망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좋은 의도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알고 봤더니 법정에 서서 조사된 걸 봤더니 오랜 기간 동안 계획을 하고 또 많은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회유하고 이런 일들이 밝혀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거나 한순간에 변질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질된 것이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는 오랜 기간 동안 안에서부터 썩었다든지 곪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 나는 이거다, 나는 오직 이것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격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피로 마음이 정결케 되었다면 그 정결케 된 마음이 다시 변질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의 물로 끊임없이 씻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어떤 상황이 변질될 수 있거나 오염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즉시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도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먼저 분리시키려면 정욕적인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욕심도 없고 나는 뭐 미련도 없고 집착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또 내면적으로 보면 여전히 아직도 뭔가를 갈망하고 있고 또 뭔가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고 또 뭔가에 대한 어떤 욕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왜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냐 이거죠. 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냐 이거죠. 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고 좋은 거 갖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왜 없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마음 있지만 그러나 왜 우리는 그런 욕심을 버릴 수 있고 왜 그런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가 하면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겠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는 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욕심을 자제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가지 욕심과 쾌락에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또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도 이런 고백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훨씬 더 이보다 더 많은 부분이 아직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찌꺼기가 우리 안에 남아있을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악하고 간사한 그런 교만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이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 넉넉할 때, 여유가 있을 때는 이런 게 드러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불리해지고 손해를 보게 되고 어려워지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갈 데가 없고 힘들어지고 이러면 아주 작은 것도 서운해지고 속상해지고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시키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도와달라. 또 지체들 앞에서도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내 믿음은 끄떡없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는 것 자체가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들은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대단한 것을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불에다 타버릴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한 마귀의 유혹에서 절대로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성장하면 할수록 자신의 작은 옛 성품의 찌꺼기조차도 찾아내서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나는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고 이렇게 자신을 낮출 때 나쁜 습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변질된 것들을 찾아내고 정욕적인 것들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먼저 철저하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비질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 안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달라지죠. 돈 앞에서도 달라지고 권력 앞에서도 달라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 아이들한테 하던
말투와 남편한테 하는 말투가 달라지죠. 또 손님한테 하는 그 대화와 또 다른 사람한테 하는 대화가 달라질 수 있다. 톤도 달라지고 또 목소리 자체 억양도 달라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옛성품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또 그것을 버렸다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새롭게 변하지 않는다면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언제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변하는 것이 부담되고 또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살고자 한다. 또 있는 것에서 조금 한 부분을 고쳐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하지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변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죄인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믿음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 즉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 새롭게 되었던 것도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아니 새롭게 되었다가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면 더 큰 문제와 더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어서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따라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주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변했다면 그와 같은 모습들을 끊임없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더욱더 강력하게 억제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견디는 자체를 견디지 못하죠.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좀 참아보고 좀 더 노력하다가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던 것인가요? 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아주 지극히 적은 것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바른 진리를 찾아서 또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왜 이 지극히 적은 것인가요? 모두가 주 안에서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적절하게 양다리를 거치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달라지려면 또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매일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자신이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은 한 자신이 또 살아나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앞서게 된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을 살아있어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삶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적으로 깔아앉아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고 또 사도 바울은 육신의 정욕과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또 디모데에게도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권면하신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지니고 있는 너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주님. 내가 살아나면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자기를 더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죄는 죽고 오직 주 안에서 의롭게 살아난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끊임없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마귀의 미혹을 절대로 우리는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방탕함과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한다. 왜 사람들이 잘 달려가다가 곁길로 가는 것이가요? 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요?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죠. 시편 66편 주 안에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들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달라지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입 사원들이 연수 교육을 받으면서 또 운동선수들이 현지에 훈련을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지옥과 같은 훈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표현했겠냐 이거죠. 그러나 그들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어떤 힘든 일도 지옥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이 또한 특권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고난을 받을수록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영광에 참여했을 뿐만 칭찬받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받으신 고난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6편 10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주께서 오늘 연단하심 같이 우리를 연단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을 시험했죠.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 통과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대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전쟁을 통해서 여러 번의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어떤 장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시험은 자신의 죄로부터 시험이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무마시키거나 또 죄를 덮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에게 빌미를 주고 마귀에게 빌미를 주면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참고 견뎌내야 되겠죠. 또 죄로 인한 어떤 시험이라면 즉시 그 죄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달라질 수 있고 또 다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헛된 것에 마음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달라지려면 영적인 생활이 지속되어야 된다. 어제까지 내가 영적인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말의 의미가 아무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모두 거듭난 사람이고 또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냥 세월만 지나가고 그냥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 안에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닮은 성품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특히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생활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실생활에서 적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시편 26편 이전에도 보면 오 주여 나를 시험하시고 살피시어 내 속과 내 마음을 연단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시련과 역경의 소용돌이가 한 번쯤 몰아쳐야만 그 깔아앉은 것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에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면 지금이 바로 찌꺼기들을 가장 깊숙이 가라앉은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영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삶이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죠. 마지막 때엔 마귀의 미혹에 빠져 배교의 물결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갈 것이고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낙오할 것이고 격길로 가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절대 견눈질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지만 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걸어서라도 아니면 기어서라도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지체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응원 힘입어서 다시 무릎을 일으키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군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뛸 때 한 1km쯤, 어떤 사람은 10km쯤, 어떤 사람은 한 중간쯤 가죠. 어떤 사람은 한 30km 좀 가고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42.195를 거의 다 달려서 마지막 결승점을 눈앞에 보고도 심장마비로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접질려 가지고 걷지 못한다든지 이러는 결과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절대로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모든 것은 과정도 중요하죠. 그러나 마무리도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이죠. 집을 잘 지어놓고도 창문을 달지 않고 며칠만 내비두면 그 창문으로 온갖 불순물이 날아들고 이래서 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을 잘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에요.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내어놓을 때 예쁜 접시에 담는가 하고 그냥 아무 데나 놓는가 하고 이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대장장이가 만들어진 많은 그런 농기구들도 마지막 담금질을 하지 않으면 겉보기는 비슷한데 작은 돌이라든지 작은 나무에도 쉽게 부러지거나 이가 빠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 이거죠. 그러나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 이거죠. 우리는 그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견눈질을 하고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면 남의 사과가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도둑질하는 물건이 더 맛있어 보이는 것처럼 유혹에 넘어가거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은 주님께서 자신이 택한 길을 알고 계시기에 자신을 연단하시면 금같이 되리라고 고백했대요. 그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시는 자도 주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청직이요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진들, 더 많이 채워진들,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자 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쓰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배교의 물결에 떠내지를 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려면 오직 우리는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가능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끝까지 인내하려면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멀리 달리려면 아주 작은 것도 무겁게 여겨지게 되고 그것이 거추장스럽게 되게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아니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과 부물을 버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거죠. 사람은 욕심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은 것, 더 좋은 걸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끊임없는 것이죠.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집 청소를 잘하고 정리를 해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 집은 그 쓰레기 냄새로 또 쓰레기로 인해서 지저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1절에도 보면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는 거죠. 즉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열매들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나쁜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습관적인 것들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했죠. 골로새서에도 보면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버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유익하고 필요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분리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끝까지 인내하려면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것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그랬죠.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라 그랬다. 성경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취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남겨놓을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고. 배교한 사람들, 믿음에 대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자신이 수없이 그것을 보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자신은 특별하다, 다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있지만 나는 그런 실수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 은혜와 사랑 또한 믿음을 실행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고침을 받아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곳은 가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말고 그런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생각이 조금 더 되면 계획으로 옮겨가고 계획이 세워지면 행실로 옮겨가는 거예요. 행실로 옮겨갈 때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동조자를 끌어들이는 것이고 이것이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자, 끝까지 참고 견디려면 확신 가운데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의심하는 것이죠? 확신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될지도 몰라. 아니, 될까?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이미 마음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마음이 흔들리면 그 다음은 생각이 벌써 바르게 설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를 보게 되면 즉시 그 마음에서 의심이 불리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브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직접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는데 뱀이 와서 한마디 툭 던지니까 정말 그렇구나 의심이 확 생기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잘 달려오다가 그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는 순간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오히려 자신이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을 억제한다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내용들을 한 번쯤 진지하게 들어봐야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런 말씀처럼 우리도 항상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되는 거죠. 디도서 3장 3절도 마찬가지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서게 되는 날 어떤 사람들은 후회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은 간단하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김으로 인해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지속되어야 될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보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난도 지금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어려움과 동일한 어떤 시험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금과 같이 빚어져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우리의 타락한 옛성품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달라져야 된다 이거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또 주님의 뜻과 생각이 동일하게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이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고 확신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단을 받고 또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징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강해지고 견고해져서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비대면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대처함으로 인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깊은 뜻을 알아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